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띠아로 부름받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띠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여 부름받은 제자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12제자 중에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떠났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재정을 맡아 일했던 사람인데 그 재정의 탐욕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든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빈 상황에서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마띠아를 세우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져요. 12명 안에 속해 있는 그 제자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배반할 사람은 배반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뽑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뽑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지 몰라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그 12명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자긍심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요셉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 아니라 당시에 그냥 흔한 이름 중에 요셉이었던 사람이고, 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이 지원서를 냈는데 이 시대처럼 다 면접 보고 블라인드 면접을 해서 뽑고 출신 성분을 따지고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가 된 겁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띠아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왜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는가? 이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마띠아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12제자와 같은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띠아로 부름받은 인생, 하나님은 왜 마띠아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인생이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의 선택 기준은 가문이나 학벌이나 출신 성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띠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 기분 좋으면 교회 나왔다가, 열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컨디션 조금 괜찮으면 교회 나왔다가, 조금 승질나는 일 있으면 얘라 오늘 교회 예배 안 드려버린다. 이런 사람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여러분들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오나
한결같은 여러분을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 명품 같은 사람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을 우리는 명품이라 합니다. 제가 짝퉁 물건들을 종종 많이 써봤거든요. 진품하고 똑같잖아요. 진품하고. 그런데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 그리고 얼마 가지를 못해. 금방 고장나고 망가지고 수리도 안 돼. 심지어 제가 약 1,0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시계를 찬 적이 있어요. 명품 시계. 짝퉁입니다. 명품 브랜드인데 1,000만 원짜리를 99% 할인해가지고 한 7만 원 정도에 제가 중국에 한번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선교사님이 중국의 짝퉁 시장이 유명한데 한번 경험을 시켜주겠다고 데려가셨는데 진짜 시계들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난 브랜드의 최고가의 시계들이 쫙 전시돼 있어요. 딱 사면 아주 그냥 손목이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명품 시계와 짝퉁 시계를 누가 알아보느냐면 명인이 알아보더라고요. 어느 날 시계 약이 다 돼가지고 시계방을 딱 갔더니 약 좀 갈아주세요. 처음에는 시계방 사장님이 어유 고급 시계라고 막 이러다가 1분도 안 가서 그런데 이 시계가 좀 하고 제가 이실직고 했죠. 짝퉁 맞습니다. 약만 좀 갈아주세요.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시작은 명품인데 한 2달 차다 보니까 그 배터리도 금방 시계줄도 금방 끊어지고 그래요. 짝퉁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이 달라.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거 쳐다도 안 봐. 여러분 온전한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어때요? 진짜 온전한 사랑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가 동일한 그런 사랑 아닐까요? 최근에 저도 조금 늦게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한 가지예요. 결혼 전과 결혼한 이후의 삶이 그 사랑이 똑같아. 변함이 없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찐 사랑은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안 돼.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돼. 그냥 나와 함께 평생 같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진짜 명품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했는데 지금 어떠세요? 내가 신앙생활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여전히 처음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모태신앙이 문제야. 문제가 많아. 다 못한대. 모태신앙은 뭐만 시키면 나 못해. 나 못해. 그 모태신앙인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요셉, 모세, 그다음에 요한, 한나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요셉, 모세, 한나, 요한이 학교 생활을 제일 못해. 신학교 다니는데도 결석률이 제일 높아.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제가 오늘 소개를 깜빡하고 못 해드렸는데 우리 최희춘 우리 성도님 딱 코스는 권사님 정도 되시는 포스신데 아드님 집에 오셨다가 주일 성수하려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딱 봐도 아들 집에 왔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 저는 명품 인생 같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예배하겠다. 어디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 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왜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을 하느냐?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은 다윗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이미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 나의 주여 어쩌고저쩌고 막 한 것이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사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위기는 다윗의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였잖아요. 거기서 밀리면 완전히 끝나는 상황인데 그 앞에서 다윗은 자기가 목동 시절에 변함없이 자기를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8주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기를 원해요.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흔들리지 않는, 오늘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띠아가 제자들을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자기가 부름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마띠아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은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12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볼링을 치거든요. 이렇게 뭐 종종이라고 해봤자 진짜 몇 달에 한번 갈까 말까. 볼링을 가끔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치고 점수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프로 선수의 자세와 그런 스코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왜 프로를 프로라고 하냐? 그냥 끊임없이 그 자세, 어떤 상황에서도 딱 그 자세, 흔들리지 않고. 볼링은 정말 자세가 중요한데 어떨 때는 이런 자세가 나왔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막 굴렸다가 어떤 때는 힘으로 막 굴렸다가 점수가 요동치는 거죠. 어쩌다 한번 점수가 좀 잘 나온 날은 세상 말로 뽀록구가 조금 터진 날이에요. 어쩌다 한번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평생 실력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관돼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이거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돕는다고.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다 가고 누가만 남은 거예요. 다 가고 마가만 남은 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의 역사와 이 교회의 신앙의 뿌리와 오랫동안 함께할 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마띠아처럼 항상, 유경수 목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여기에 갑시다, 항상 목사와 함께 동행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 오늘도 마띠아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부름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제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순서마다 이제 다 매주마다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이 주보에 잠깐 그 주에 한 번 들어가 있는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딱 나와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맡겨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봉사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아무 때나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봉사가 아니에요. 어제도 보세요. 전도한다고 하니까 날씨가 그랬단 말이죠. 한 분 빼고는 저에게 비가 오는데 어떡할까 연락을 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그 전주에 전도하겠다고 했지만 물론 비가 와서 당연히 안 할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이 교회 성도로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마띠아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띠아와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띠아처럼 부름받은 인생. 왜 마띠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22절을 한 번 더 우리 묵상합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형상, 오늘도 공동체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와 같은 공동체,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예수 비전 세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띠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22절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증언했다라고 했어요. 우리와 더불어 오늘도 말씀의 공동체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마띠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때로는 편하고 쉬울 때가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이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뭐 청소를 못 하시면 누군가는 하죠. 제가 혼자 빨리 걸레를 빨아가고 휙 지나가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연합 캠프를 해요. 5교회가 모여서 연합 캠프를 하는데 각 교회마다 뭐 이런저런 이제 맡겨진 일들이 있고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뭐 명찰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소소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든 혼자는 안 합니다. 어쨌든 뭐를 맡겨서 하든 물론 기본 틀은 잡아주지만 항상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딸에게 뭘 맡기든 아들에게 맡기든 아니면 제 아내에게 맡기든 제가 캠프를 준비하는데 혼자 주방에서 밥도 했다가 말씀도 전했다가 찬양 인도했다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그 일을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니까. 혼자 하는 게 빠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항상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 가게 하셨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 항상 흩어졌다가도 여차하면 딱 모여서 재충전하고 흩어지고, 모여서 흩어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고, 여기서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맡겨진 삶을 살고, 또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충전해서 또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단지 부부에 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위대한 공동체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니까 환상의 팀플레이,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한 사람들이 있죠. 모세 이후에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있고 그래요. 아론이 훌과 아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고, 어쨌든 바울과 바울과 디모데도 있고, 그렇죠. 바울과 실라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있고, 다윗과,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 유경수와, 아니 제 이름이 아이고 예수비전 세움교회 담임 목사 이름은 유경수예요. 그분은 육시고 저는 유시고. 아, 맞아요. 제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르다가 선생님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치셨어. 우리 여사님 계시다고 막. 유경수와 하면 여러분이죠. 예수비전 세움교회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영적인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돼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복음적 의미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고 누가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혼자서 그냥 탁 독고다이가 아니라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졌다 그랬어요. 연결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는 유경수를 시작으로 저를 통해서 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마띠아는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게 연결되어질 때 목사 혼자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막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또 저보다 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맡기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공동체의 의식은 마띠아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마띠아처럼 항상 우리와 더불어 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근데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장을 한다고 성도들을 딱 모아놓으면은 그 교회 좀 짬밥집 되는 권사님들이 쫙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다 하는 김장의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금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둥, 어떤 사람은 젓갈을 뭐 넣고 속을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있어요. 그럼 목사의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배가 산으로 갈지, 아니면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진짜 이 교회 1년 동안에 먹을 이 김장의 김치를 아름답게 해 나갈지.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김장의 경력이 20년 30년 돼도 그 안에 세워진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소금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이러면 배려버려. 제가 전라도에서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 분들의 억양이 얼마나 세요. 해불어, 가불어, 배려불어, 막 배려불어. 이러면 김치 배려불어, 막 썩어불어, 말라불어, 막 거기서 막 어른들이 권사님들이 얼마나, 근데 그게 악의에 찬 말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평상시 용어인데, 그러니까 김장을 하다 보면 젓갈을 더 넣어야 돼, 뭐 어쩌야 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맛있는 김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함께 순종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그럼 그때 만들어진 김장이 최고의 김장. 싱겁다고 누가 이거 넣고 몰래 가서 뭘 더 넣고 나중에는 이게 김장 김치인지 젓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있잖아요. 여러분, 마띠아처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안에서 막 내 성격대로 막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때로는 나를 낮추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감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일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와 더불어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성격대로 전도하세요. 목사님들도 전도제를 나눠줄 때 어떤 분들은 특별히 말도 안 해. 그냥 웃으면서 전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도지가 이 물티슈가 참 좋고요, 물티슈의 성분부터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이 설명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건빵을 전도할 때도 건빵 전도가 있어요. 건빵으로 전도할 때도 이 건빵의 성분은 이렇고요, 비타민 C와 D가 첨부돼 있고, 이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다 성격대로 해. 그런데 나가서 노방 전도할 때는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어. 그런데 모여서 기도할 때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을 모을 줄 알아야 돼. 오늘 마띠아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변함없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충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기분이 좋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오늘은 집에 이런 일이 있다고, 오늘은 어딜 가야 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는 내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성격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때로는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비전 세움교회가 유경수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마띠아와 같이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